주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언제나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이에요.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야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냐에 따라 인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비아달, 아도니아의 편에, 반역의 편에 섰던 아비아달은 파면을 당하고 오늘 요압은 처형을 당하는 모습이 오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뭐냐?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란 말입니다. 어느 편에 서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 편에 안 서면 쉬운 얘기로 지옥 간다고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믿잖아요, 여러분.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어느 편에 서는가?
이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거짓의 편에 설 것인가, 예수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잘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배우셔야만 하루하루의 선택이에요. 하루하루에 잘 선택을 해야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갑자기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사르드 푸코의 의탁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 평생을 살았던 그분이 쓴 글 중에 나는 배웠다라는 글이 있어요. 오늘 이 아침 그 글이 생각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뿐임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에 달린 일. 나는 배웠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 다른 사람을 돌보아도 그들은 때로 보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삶은 무언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나는 배웠다. 우리의 매력이라는 것은 15분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은 서로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최대치에 나는 비교해야 함을 나는 배웠다. 삶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에 달린 것임을. 또 나는 배웠다. 무엇이 아무리 얇게 베어낸다 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놓아야 함을 나는 배웠다. 어느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두 사람이 서로 다툰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님을 나는 배웠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나는 배웠다. 나에게도 분노할 권리는 있으나 타인에 대해 몰인정하고 잔인하게 대할 권리는 없음을.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나는 배웠다. 아무리 내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내 슬픔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위해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야. 오늘 이제 이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제가 샤를드 푸코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보십시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아비아달이 파면되는 내용이에요. 왕의 제상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솔로몬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반역했으니까 죽을 자로 돼.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 다윗을 잘 모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 편에 서므로 일순간에 저의 인생은 다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겠노라. 과거에 내가 내 아버지에게 충실한 제사장이었으므로 죽이지는 않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쉬운 얘기로요.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잘못된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다 무너졌다. 여러분, 선택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잘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평생을 여러분, 예수 믿고요. 이런 분도 있어요. 자기가 예를 들어면서 어느 장로님 얘기예요.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었겠죠. 예수님 계시면 왜 나에게 이렇게 암을 주냐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니시냐고요. 그분 진짜 예수를 믿은 분인가요? 한번 의심할 필요 있잖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이렇게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언제나 잘 살피세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영적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호와여 나의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여호와여 내 뜻을 살펴달라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뜻을 주님이 지켜주셔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도니아 같이 또한 오늘 여기 아비아달처럼 잘못된 선택을 해서 평생 동안 쌓아 올린 것이 순식간에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꾀를 메었고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는데 그 어려운 고비들을 다 넘기고 어찌 너는 너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찌하여 아도니아의 편에 섰느냐. 너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네가 한 일을 봐서 죽이지는 아니하고 파면시키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그래서 파면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근데 이 일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은 어디 가문이에요? 엘리의 집에 가문인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그 아들이 아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죠. 그래서 그 가정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놀라워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니라. 이게 엘리 제사장의 집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그게 예배요. 예배를 잘 드리시라고.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이 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정말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면 예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고. 특별히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라고. 예배는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무엇을 얻었는가 안 얻었는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아니라고요. 내 예배를 주님이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는 저 뒤에다 붙여놓으실 거예요. 제가 시켰거든요. 써서 붙여놓을 거예요. 무엇을 얻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예배를 받았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예배는 왜 드리냐, 그 목적을 뚜렷하게 드려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주신 은혜가 한량 없어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 그래서 예배의 의미를 잘 아시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게 정말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핑계대지 말고 선택하세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세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비아달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요압의 처형에 대한 말씀이 28절부터 그 소문이 요압에게 이제 들렸어요. 아비아달이 파면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도 뭐가 올 것인가를 알지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같이 반역했는데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그랬어요. 옛날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그때 압살롬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 압살롬을 요압이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도니아를 따랐어요. 그 상황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아도니아가 지금 왕권을 승계할 1인자고 용모도 준수하고 모든 것이요, 상황으로 보면 아도니아를 따라야 한 자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상황을 따르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상황을 따라간다니까요. 환경을 이렇게 살피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언제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요. 언제나 예수를 따라야 된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정말 복에 대한 것이 뚜렷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제일 낮은 복, 물질의 복. 물질을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위의 복은 화목의 복.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복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자녀들도 형제간에 우애 있게 기르세요. 화목하게 기르세요. 돈 아무리 많아도 형제간에 의난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런 가정이 부지기수예요. 요새요. 부모들 책임이에요. 유산도요 정확하게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갖고 반드시 싸워요. 자녀들 어김이 없어요. 오늘 이 사회에요. 잘해 놓으시라고. 여러분 책임이라고. 오늘 가서 써놓으셔도 돼요. 정확하게 나눠놓고 싸우지 않도록 하시라고요. 보면요 화목이 복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복은요 정말 좋은 땅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좋은 땅에야만 열매를 맺어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고 밑과 같은 나무는 열매조차 못 맺어요. 좋은 땅에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되는 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정도를 가는 게 복이에요. 바른 길.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한 길을 가야 돼요. 이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정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바른 길을 가는 거. 이게 큰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복의 개념을 잘 아세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건 복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얻으세요. 더 주님의 사랑을 아는 복을 얻으세요.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용서를, 십자가의 그 긍휼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깨끗해짐으로,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압은요, 그런데 아도니아를, 반역자를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서느냐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 편에 서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29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고.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배경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면 살려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살려주지 않았어요. 30절, 분하가 여호와의 장막이를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다이다.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갔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도망갔을 때는 살려주는 역사가 언제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권력욕과 탐욕이 가득하고, 그냥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도망간 거죠. 31절,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요압이 이제 피를 흘렸는데, 어제도 그래서 자세히 말씀을 나눈 거예요. 무슨 피라고요? 까닭없이 흘린 피다. 자기의 권력욕 때문에,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그는 죽였단 말이에요. 누구를? 32절,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어렵게 선한 두 사람을 배를 찔러 죽이거든요.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을 그렇게 죽였어요. 또 유다 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어요. 자기의 권력욕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예를 들면 복수심 때문에 두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아주 이들이 절대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이 요압이요. 저 두 장관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통일 왕국이 점점 늦어졌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방해한 인물 요압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가 열왕기상 2장의 말씀에 다윗이 그러니까 요압을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유언을 하고 죽으세요. 열왕기상 2장에 꼭 솔로몬아, 꼭 말씀대로 잘 살아라. 그러면 내 삶이 형통하리라. 내 왕권이 아주 견고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유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요압을 지혜롭게 처리해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므이 잘 처리해라. 또 바르실레는 참 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고, 그 자손들까지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윗이 죽거든요. 오늘 이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 요압을 그러니까
처단하려고 그랬으면 무지하게 어려웠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이 요압의 권력은 대단했단 말이에요. 정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자기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지혜는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게 급하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제가 샤를드 푸코의 나는 배웠다.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생은 내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야만 참으로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올바른 편에 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돼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 주신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를 따라오거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올라오면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해야 운명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는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꼭 이렇게 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인생이 어떻게 돼요? 33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들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다윗의 편에 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의 편에 섰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라요. 언제나 주님, 내가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죽을지라도 주님 편에 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찬송,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순교자의 편에 서시기를 바라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받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이게 세례의 의미란 말입니다. 34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이제 요압을 죽입니다. 그가 광야에 있는 자의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마지막 35절, 이에 왕이 이에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야를 대신하게 하니라. 금방 모든 것은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꼭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세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 대대로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도 날마다 주기도문하는 것처럼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악이 점점 횡행하는 이때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잘 분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미명 간절한 기도가 진실로 축복의 통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